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는 곡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나라, 기쁨의 나라,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슬픔, 어둠은 사라지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과 사랑,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의 변화 속에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고 기도보다 걱정과 염려에 귀중한 시간을 쏟으며 살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삶의 무게와 복잡한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 안에서 참된 소망과 비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다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향해 있는 저희들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주시며 저희들의 영혼의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계절과 9월을 시작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을 결단해 봅니다. 말씀 보기에 더욱 애쓰며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짓지 않게 하시며 저희 각자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과 이해와 용서가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부모에게는 인내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의로 운영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임종구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도관광 내일 9시까지 할머니 권사님들 9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목장 단합 모임 시니어 포함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입니다. 조 권사님 이번 주 금요일 아니에요. 착각하고 오시면 안 돼요. 다음 주 금요일 9시까지 오시면 강원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오늘 오후 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간편식을 드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식사가 시작됩니다. 식당 모사 하시는 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3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261호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한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덮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자훈련 2과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데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우리 함께 제가 좀 더 제자훈련 교재보다 더 깊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알고 싶어지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취미나 또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관심사는 무엇인가, 또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알고 싶어집니다. 만약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는 결혼을 해야 한다면 더욱 깊이, 더욱 많이 알아야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이렇게 모시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렇게 몰라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그 노부부가 50년을 살다가 정말 할머니가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러 갔어요. 이혼을 하러 갔는데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식사는 해야 되니까 두 분이 통닭집을 갔어요. 치킨집을 가서 치킨을 먹는데 할아버지가 그래도 평생을 함께 살았고 또 애들 키워준 게 너무 고맙고 해서 고마운 마음에 할머니한테 닭다리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소리를 치면서 아직도 이렇게 나를 모르냐고. 나는 닭다리가 아니라 닭날개를 좋아한다. 50년을 살아도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못 참고 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오해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죠.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모든 세상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하죠. 출애굽기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할 때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금을 모아서 뭘 만들어요? 송아지 영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 영상을 만들어서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 주인공 아들이 사고를 쳐요. 그리고 자신은 자책하면서 아버지 옆에서 뭐라고 말하면은 나는 개 땡땡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아버지를 먹이냐? 네가 개 자식이면 나는 뭐가 돼요? 나는 개가 되는 거잖아요. 네가 아버지를 먹이냐? 이런 대화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먹이냐?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네가 나를 먹이냐?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송아지급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소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많은 나라들이요. 지금도 소를 숨기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소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인도 같은 나라 보세요. 차에 길거리에 소가 가면 빵빵거리지 못해요. 왜? 소가 신성한 존재거든요. 쥐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뱀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원숭이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 일본 작년에 후쿠오카 갔다 왔지만 후쿠오카 가니까 어때요? 일본은 동네마다 가는 곳마다 신사가 있어요. 저는 마을을 산책하다가 깜짝 놀란 게 마을을 산책해도 조그만 신사들이 많더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인도 같은 나라는요 10만 3억 개가 넘어요. 이야, 이처럼 사람들이 저렇게 만든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고 동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나무를 우상으로 섬기고 알지 못하는 신전과 신사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 선교를 할 때 아테네에 도착해 보니까 아테네는 지금 가봐도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해 보셨겠지만 신전들이 참 많잖아요. 철학의 도시고 우상들이 많단 말이에요. 신화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레오가고 언덕 가운데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근데 여러분 이 종교심은요 모든 인간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나라나 인도 같은 나라 우상이 몇 개라고요? 수억 개라고요. 왜? 인간만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예배를 드려요. 인간만이 신을 찾아요. 동물은 찾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빈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종교심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동물 앞에 가서 절하고 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하늘에 해를 보고 절하고 달을 보고 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23절 말씀,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독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교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성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불상 앞에 가서 거기서 3000배 절을 하고 사람이 만든 조각 앞에 가서 하나님을 대신해 섬기는 인간의 어리석,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오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니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책이니까, 계시,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주신 책이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우상들에게 종노릇하면서 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종노릇하고 나무에게 종노릇하고 우상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 잘 들으세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거죠. 내가 복음이라고 들어봤어요. 내가 복음?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 뭐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야, 내가 만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아가 왕이 되고 내 죄가 왕이 되어서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멸망 후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했을까? 왜 포로가 되었을까? 깊이 고민을 해요. 그리고 포로 귀환 후에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뭘 해요?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희한한 게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 끝에 보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 신명기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고통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적어놨는데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니들이 망한 다음에 이 노래가 너희들을 깨닫게 해줄 거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요, 부흥회를 하면서 아, 우리가 왜 망했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렇게 망했구나. 철저히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영상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 영상은 지구와 우주의 별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영상이에요. 이게 지구의 크기예요, 이게. 지구의 크기가 해왕성에 비교할 때 이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구 하늘과 그러니까 목성을 비교하죠. 이게 태양의 크기고 이게 목성의 크기예요. 점만하죠. 근데 이 태양이 또 점만해져요. 여기에 비교하니까. 이게 거성들인데 거성에 비교하면 지구는 점만해요. 이게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보이는 별들을 정말 점처럼 보이는 그 별들이 거대 거성들은요, 태양계보다 큰 별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지구는요, 우리 그 구슬치기 할 때 구슬 있죠. 그런 거성이 우리 지구라면 우리 지구는 그런 구슬만 한 거예요. 근데 그 구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은 티끌만한 존재예요. 근데 그런 티끌만한 존재가 이 뇌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해요. 도킨스 박사 같은 사람,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 같은 그 사람은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없다. 그 점만한 지구에 사는 티끌만도 못한 그 뇌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의 인간의 제한성은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가? 여러분 우리 눈으로 아까 그런 거성들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어마어마한 천체 만원경을 가지고 봐야지만이 일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제한성은요,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봐요. 여러분 눈으로 세포가 보이세요? 아주 정밀 현미경을 가지고 봐야지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고,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태양계보다 크시고 은하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보여준 대로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본 건데 인간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우주보다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 없이는 세상의 기원과 탄생을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 없이는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AI는 만들 수 있어요? 인공지능? 과학이 발달 우주선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생명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하여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살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라고요? 뱀이 마귀가 유혹할 때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요. 하나님이 어딨어? 네가 왕이지. 네 마음대로 살아. 하고 선악과 따먹고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왕이 되었어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야.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내 감정 따라 사는 거지. 내 혈기 따라 오기 따라 교만 따라 사는 거지. 내 생각 따라 사는 거지. 왜 안 돼? 네 마음대로 해. 어? 그 인간이잖아. 그 죄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범죄하고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속량 사셨다는 거,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값으로 샀다는 거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죄의 장아찌가 되어 지옥의 문을 달려갈 때 정말 소망이 없는 지옥의 불쏘시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답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속량 사신받았다. 테텔레스타이 다 내가 너의 빚을 갚았다. 죄의 빚을 생명으로 갚았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그 다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시죠. 이제 9월이 되니까 어때요 여러분? 더위가 좀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해졌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어김이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김이 없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구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공정과 자전을 합니다. 공정과 자전을 하면서 어김없이 사계절이 다시 찾아와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지구는 시속 10만 7천 km로 공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릴 때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시속 10만 7천 km로 공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느껴지세요, 그게? 그리고 하루 24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돌잖아요. 자전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시속 1670km면 비행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팽이처럼 돌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있단 말이에요. 자전과 공전을 동시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죠? 안 느껴져요. 와, 이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연대를 정하셨다는 것은 임시사님 몇 년생이에요? 1977년? 78년. 78년부터 살아라 연대를 정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78년부터 살았어. 1878년부터 살았다고 생각해봐. 100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해요.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어디 태어나게 하셨어요? 서울? 서울 태생이요? 경기도 아니었어?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대한민국 거주의 경계를. 와,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으로 태어날지를 정하셨어요. 28절 말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참 이 시대에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100년 전 200년 전 우리나라 왕으로 태어난들 우리가 비행기를 타봤을까요?
잠수함 타보셨어요 여러분? 제주도 가면 저 잠수함 있잖아요. 35,000원 내면 잠수함 타요. 잠수함 100년 전 왕이 잠수함 타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못 타고 오셨어요. 걸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자동차 타고 오셨잖아요. 저는 요즘 여름 너무 덥잖아요. 와, 100년 전 왕이 에어컨이 있었을까요? 선풍기가 있었을까요? 부채질했을 거예요. 우리는 사는 진미를 다 먹고 살잖아요. 정말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사는 은하에만 해도 1000억 개의 별이 있죠. 근데 그런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가 또 1000억 개가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수함을 타고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도 거기에도 계시고, 지하 갱도 우리 광명동굴 가봤잖아요. 하은아, 광명동굴 기억나? 기억 안 나? 수련회 끝나고 갔던 데가 광명동굴이요. 2년 전에. 동굴 깊은 곳을 내려가도, 지하 갱도를 내려가도 거기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우주선을 타고 우주인들이요, 우주선을 타고 다 지구를 딱 보면요, 경이로움을 느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고 쫙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구름 나라가 펼쳐지잖아요. 막 구름 많은 나라는. 구름 나라가 다 펼쳐지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와,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거기서도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바다 깊은 곳을 들어가도 거기에도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주 전체에 꽉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 깊은 곳 어루만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레미야 23장 2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요나가 불순종해서 고래가 요나를 삼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바다 깊은 곳,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까 거기도 충만하세요.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바다 깊은 곳, 지하 갱도에도 충만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천지에 충만하시고, 내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는 분, 내 심령을 통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은 뭐냐?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너 꿈이 뭐냐? 목사님, 전 꿈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나를.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평생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잘. 왜? 내가 잘 모르는 거야. 몰라. 경험의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거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분이시거든. 시편 139편 1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품, 우리의 미래,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게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이요,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께 묻고 나의 미래와 지도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비전이 뭐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내 미래를. 근데 그 미래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묻고 가는 인생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 각자의 사명을 따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물질과 부귀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11절은 제가 읽고 12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 시작. 아멘. 한 사람을 나라로 만드시는 것,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갖고 태어나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부귀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영생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 인생길에 가장 좋은 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나의 목자가 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을 창조하셨다. 출애굽기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들, 죄의 장아찌가 된 인간들, 세상의 노예가 된 인간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인간들이 뭘 짓죠? 성막을 지어요. 그리고 율법을 받고 레위가 뭐예요? 성막 중심으로 예배드리며 살아라. 인간의 본본이 무엇이라고요? 교회 중심으로 예배드리며 살아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놀러 다니고 돈 벌고 즐기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기서 1장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놀러 다니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배 생활을 잘합시다. 수요예배 좀 나오세요. 수요예배 좀. 아주 수요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그냥, 아니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생명도 주셨는데 무엇이 그렇게 바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무엇이 그렇게 바쁘냐? 뭐하러 다니냐? 주여.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입으로 직구하게 돼 있어요. 직접 구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술술 진술하게 돼 있어요.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죄 짓고 다니면 하나님 앞에서 책이 펼쳐지는데 거기 다 기록되어 있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한 것도 다 드러나지만 죄를 지은 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경외하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멸망하고 죽습니다. 포로 생활합니다.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질병에 죽고 3분의 1은 포로가 되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벗은 몸으로 끌려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묻기 신앙인데 왜 이 지경이 됐을까? 피눈물 흘리면서 우애해봤자 소용없어. 죄 짓지 마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섭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보세요.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라고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라는 뜻이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한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예배드리며,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죄짓지 말고 찬송과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13절 말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세요. 근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며 살아.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와닿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와닿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내마의 말씀 붙잡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을 신시네.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시니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
사랑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와닿는 부분은 어떤 말씀이었던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나와서 별단 찬송가 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별 불 돋보지
예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를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미래와 사업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